사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역의 사는 시킬사, 불일사입니다. 역은 일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킴을 받아 행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누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킴을 받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래가. 근데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신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빠진 사역은 진짜 사역이 됩니다. 그 사는 개인사, 공적, 사적 할 때 그 사 말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시키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 사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흔히 교회의 5대 사역 혹은 5대 사명은 예배, 전도 혹은 선교, 교육, 그리고 봉사, 그리고 친교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5대 사명 혹은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 전도, 그리고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딱 기록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시잖아요.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것은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통 교육과 전도와 봉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5대 사역 중에 두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친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친교가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은 또 아닙니다. 동일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2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2대 사역은 교회의 2대 사역이라고도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보통은요, 교회의 2대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5대 사역 혹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쓰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역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2대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2대 사역이라고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2대 사역, 예수님의 2대 사역은 무엇이고 또한 그 2대 사역이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2대 사역 중에 하나는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앞장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방문하여 가르치시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상반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불렀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여러 형태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호칭에 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혹은 잊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른 경우가 41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일이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보통 랍비라고도 부르잖아요. 랍비는 선생의 높임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른 경우는 14번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경우는 무려 55번이나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교육하시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팔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도 교육 사역이 필수적인 거죠.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교육과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스마트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도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었고 이 두 사명이 분리된 적도 없습니다. 전도와 교육, 교육과 전도는 교회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적 사명이었습니다.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초기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신실한 일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며 또한 한국민들을 무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교육적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안동선교부는 1908년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확정된 것은 1909년 가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라 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확정이 됩니다.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카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이런 장로회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선교사 모임이. 거기서 1908년도에 처음으로 안동 선교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되었고 1년 동안 좀 더 연구한 후 1909년 가을에 확정이 돼요. 안동 선교부가 신설되기 이전이나 안동 선교부가 신설된 이후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인 안동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은 남자나 여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에서 사택에서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중했습니다. 또한 사경회 그리고 교사 강습회 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대회 등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교사들을 배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이 주일학교 대회라는 것은 요즘은 뭐 주일학교 하면 다 애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의 주일학교는 어린이, 청소년, 장년을 다 포함하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 대회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시키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첫 번째 경안노회 주일학교 대회는 1928년도에 열렸습니다. 한 5일여 동안 열렸는데요. 그때 참석한 수가 1928년도에 처음 열렸을 때 무려 2,300여 명이 연인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동네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사들은 뭐 거의 다 참석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난 1933년도에 제2회 경안노회 주일학교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 계수 자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기록은 그렇습니다. 역시 한 5일여 동안 있었는데 낮에 2,000명 정도가 연인원 참석을 했고 밤에는 아무래도 뭐 일하고 나서 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1933년도에 있었던 제2회 경안노회 주일학교 대회는요 무려 5,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7,000여 명이 참석한 거예요. 연인원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 온 거냐면은요 5일쯤 잡으면은 1,400여 명이 온 거예요. 노회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교사들도 열심히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사실 경북 북부 지역의 교육 현장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수용, 정착과 확산이 어려웠습니다. 고립된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배타성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특별히 무교나 불교나 유교의 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진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악조건이 오히려 복음의 씨가 뿌려진 후 뿌리를 내리고 개화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교는 조선의 근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멸망당했습니다. 패망하게 되는 거죠. 유교의 그 가치, 유교의 위치도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이 패망한 후에, 우리나라가 패망한 후에 일제에 백성들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몹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독교는 위로와 소망의 대안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유교권의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패망했다는 것은 유교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온 겁니다.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배우고 그 사서삼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교가 추락한 겁니다. 삶의 원리, 삶의 경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교회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왔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유교는 유사한 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금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서삼경대로 배우고 사서삼경대로 살라는 그 유교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기독교의 가치가 절묘하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중심은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장년, 청년, 후에는 유년 성경 공부반을 주일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장로년부 성경 공부반이 다시 시작을 했는데 방학에 들어갔다가 이 성경 공부반은 무려 110년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예배 시간 전 혹은 주일 예배 시간 후에 이 장년부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전통과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대다수는, 상당수는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수준의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1905년도에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3분의 1이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인 1906년도는 40%가, 1907년도에는 50%가, 1908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60%가 교회 안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혹은 사명 혹은 사역이 교육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1911년도에 계명학교라는 소학교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한 연도로 보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초등학교를 시작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한 계명 학교의 경쟁력은 시작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한 연도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이 여학생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 여학생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여자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문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삽지로 나간 거 보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읽을 성경 표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수요일부터, 그게 3월 4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알기, 구약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맥과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월 4일부터 5번 계속 이어지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수용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권한 것도 아닙니다.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 마을로 가셨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보디 복합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무관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진문합니다. 모두가 국가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영혼의 상태와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냐? 별로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내 정치 상황, 국제 정세, 요즘은 기후 변화,
이런 것에 걱정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참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도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를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스티브 페르난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심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생명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고신교단, 목회자, 평신도 1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도 경험이 있냐 없냐를 질문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도 경험이 없다고 답한 성도는 80%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9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전도하지 않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부정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하는 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창피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리는 거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것입니다. 호감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저조하다, 우리 늘 얘기합니다. 다 그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하지만 호감도 높다고 저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신뢰도 높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공통된 일입니다. 호감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으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능력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봉사 저런 섬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여러 섬김 지역사회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하고 호감도도 인지도도 또한 신뢰도도 높여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의 본질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지인 경북 북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한 모험을 감행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죽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난지 얼마 안 된 베이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문에서 쫓겨나는 등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초기 선교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열정,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열정은 전염이 됩니다. 바바라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독감처럼 전염된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에게 얻는다. 누군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옆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관심과 냉담도 전염됩니다.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는 그 전체 신앙 공동체가 다 전도에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에 냉담하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게 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또다시 생겨나야 하고,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이 땅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늘 깊은 큰 잔치 주일을 선포했습니다. 5월 3일 우리는 초대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교육과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교육하고, 또한 전심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